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인이 되어서 가장 난감했던 건 제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제가 해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면 그걸 따르냐 마느냐 정도만 택하면 됐는데 이제는 애초에 무엇이 정답인지부터 제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면했을 때 그 막연함,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건 좋아요, 이건 싫어요 라고 말하면 그만이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은 항상 어렵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은 선택과 결정이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오늘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힘을 보태줄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결정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힘겹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자는요, 결정 내리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차를 살 때도 좀처럼 결정할 수가 없대요. 차량 선택을 아주 힘겹게 끝내고 나면 또 뒤따라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죠. 차량 색상, 이렇게 차량 색을 고민할 때에도 어떤 색을 골라도 부족하고 애매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고민이 길어진대요. 겨우 색상 고민을 끝내고 나면 이제는 차량 옵션이 기다리고 있죠. 옵션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이제 점점 그 결정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곧 확실성에 흠이 가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이 될 것 같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만약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신이 틀린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따라오면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은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비록 두렵고 옳은 결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완벽한 결정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치고 나가자는 거죠. 결정은 우리 손으로 하는 거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믿고 기다리면서 결정은 과감하게 내려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교우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드렸었어요. 우리가 깊은 고민 끝에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면 하느님은 그 결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이 말씀을 자주 드리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후에 그제서야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느님을 체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자체가 우리를 하느님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제가 했던 말과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일을 꾀하는 사람이다 라는 신부님의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자신의 결정을 믿어야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부님은 우리에게 4가지
단계를 거쳐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보자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다는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인데요. 슬기롭다는 건 현재 상황과 사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모든 사물과 사람에 초연해야 한다라는 말도 이 책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거쳐보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이웃에게 영향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영향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고려하되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지는 말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면 그런 사람은 시부님의 말씀으로는 내적으로 마비된 사람이래요. 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초연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정정당당한 패배자에게서 인간의 품위를 느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 삶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날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는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단 내린 결정은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두고 후회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비난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저 의연하게 새롭게 방향을 조정해 나가면 된다 라는 게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결정을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적인 결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사실 좋은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내 결정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안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하나의 결론을 얻었는데요. 성공적인 결정이란 무엇인가 하냐면 누구나 감탄할 만한 아주 멋들어진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쪽으로 내린 결정이 성공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웃에게 영향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결정은 그 나름대로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좋지 않았던 결정도 이웃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인 우리는 그러니까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향으로 책임을 지며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보다 사랑을 택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택하면 반드시 위험과 손해가 다가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택하는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 책을 읽은 결론인 것입니다. 좋은 결정이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모험과도 같아서 위험과 손해가 다가오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택하는 결정이 우리에게 옳은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대답을 듣고 나면 천주교 신자인 것이 고맙기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힘들 때마다 조금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부님의 강론이나 주변에 있는 교우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자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건네주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들 뒷부분에도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실제적인 사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외에도 난 이것만으로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결정이 아직도 두려운데 라고 하시면 이 책을 더 읽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무쪼록 저를 포함해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을 통해서 더 나은 결정,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